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입추가 지났습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가을로 들어가는 입추가 지났죠. 지난 여름을 참 돌아보면 무척 비도 많이 오는, 그래서 피해도 많이 입고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뜨겁고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선교를 가거나 갔다 왔던 시간이나 다른 이제 시간들을 보다 보면 이제 길가에 아주 바짝 말라버린 풀과 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풀과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싱그럽고 꽃이 피어도 시드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 시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들어야만 남는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인생을 풀과 꽃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삶에 시들어가는, 우리의 많은 것들이 변하고 없어지고 시들지만 그 시간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든다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 속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시들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성령의 시들게 하는 사역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이를 시들게 하는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시들게 하는 은혜. 여러분, 시드는 것과 은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처럼 좋은 것처럼 보여지진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다. 그래서 시들게 하는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다 보면,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맞는 것, 각자가 보아야 할 것을 공급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행동하게 하십니다. 인격적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인격으로 우리와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시작을 하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게 하기도 하고 서게 하기도 하고 계십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있고 서라 하시면 서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죠. 바로 한 구절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못했다. 여러분, 방학이었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저도 휴가 기간 동안에는
좀 말씀 묵상을 깊이 못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다시 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저 여러분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날마다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시돈 지역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장소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레바논의 남부 해안 도시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북쪽으로 약 35에서 40km에 위치한 해안 도시예요. 해상 무역이 발달했고 이곳은 비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중심지였던 이런 시돈 땅에, 그리고 이 시돈에서도 시돈에 속해 있는 작은 마을인 사르밧에, 그리고 그 작은 마을에서도 그 누구도 주목하고 있지 않는 한 과부에게 하나님은 야 엘리야야 너가 그곳에 가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던 땅이에요. 엘리야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한 사람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이번에 2청년부와 4청년부가 강원도 정선 지역으로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가장 더울 때, 가장 뜨거울 때. 그래서 선교는 정말 뜨겁고 특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 갔다 오신 분이시고요. 저희 4청년부에서는 정선에 있는 동강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역하고 계시는 이 목사님의 삶 자체가 굉장히 도전이 되고 울림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27살 때 총신 신대원 1학년 때 결혼한 지 1년 되었을 때 낙도 선교와 연계를 한 이후에 이분이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한,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불붙듯한 마음을 들어서 강원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와서 강원도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을 부락 158개 부락 중에 58개 마을을 다니시면서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오지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일을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주말 부부로. 그래서 이분이 한 마을에 가서 지방의 농촌 일을 도와드리고 밭일 도와드리고 그 집에서 자고, 그리고 또 일 도와드리고 자고, 그러면 일 도와드렸으니까 같이 예배드립시다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처음에 이 27살의 낯선 청년이 오지에 이렇게 왔으니까 얼마나 낯설고 경계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활을 하신 게 30여 년 동안 이 삶을 살아오신 거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에게는 그곳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땅에 한 사람, 그 예수님을 모르는 한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셔서 3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있고 우리가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 나도 나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에게 나는 관심 밖의 사람인 것 같다, 혹 이러한 느낌과 감정과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지체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저 멀리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영혼을 관심을 가지신다는 걸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엘리야에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이 사르밧, 이곳에 드디어 엘리야가 이 과부를 만납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줘라. 아멘. 사르밧으로 엘리야가 갔을 때 성문 앞에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였어요. 여러분, 대번에 이 엘리야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과부에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성문에서 만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에 조금 물을 가져다가 내게로 와서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좀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과부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마지막 한 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끼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재료만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수년 동안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절대 결핍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하고 죽겠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한 끼를 남겨둔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혹한 말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나 한 끼만 먹고 이제 아들이랑 죽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진짜 이제 한 끼밖에 안 먹고 어떻게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었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이 가정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런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다르게 이야기해요.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엘리야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첫 일성은,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식사하고 죽을 겁니다 얘기할 때 먼저 일성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제 때 주어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일을 펼쳐가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한 걸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공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너무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부의 마지막 남은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이어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무슨 말입니까? 너 원래 아들을 먹이기 전에 아들과 함께 먹을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 먼저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남겨진 마지막 한 끼 재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가진 마지막 생존의 마지막 재료, 마지막 수단, 마지막 자원, 붙들고 있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마치 100세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잖아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아끼는 것,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마지막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언제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후에 그 마지막 남은 것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들게 하는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기에는 은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세요. 성령이 시들게 하는 사역, 시들게 하는 은혜, 마지막 남은 것 내게 달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위하여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자원과 안전지대를 메마르게 하고 마지막 계획마저도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마지막 한 끼 남은 과부에게 그 남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마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마지막 아들과 나눌 수 있는 그 마지막인데 왜 그것까지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떨어지지 않을 거야.
없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남은 걸 달라고 하시는 것은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풀어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세요. 결핍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것을 뽑아서 이 결핍을 통해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 위해서 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비우라는 거예요. 네가 꽉 잡고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에 하나님께서 채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채우기 위한 비움.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과부는 마지막까지 요구하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말대로 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끼의 재료를 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본 것입니다. 시드는 자리에서, 풀과 꽃이 완전히 말라버린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재미난 건요, 이 과부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리야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 처음에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내 삶에 일하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한 과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과부를 생각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 과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한 끼를 남겨두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나에게 예정되는 건 죽음만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여인의 삶을 바꾸어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날마다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끊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과부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과부에게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들게 하는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들게 하는 은혜예요. 성경의 바울도 자신이 경험한 시들게 하는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시들었어요. 완전히 말랐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죽었구나. 끝이구나. 그런데 그때 그 시간과 그 자리를 통해서 바울이 만난 은혜가 무엇입니까? 시들게 하는 은혜를 통해 깨달은 게 뭐예요? 오직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갱신을 위해 높은 육적 자랑을 시들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시들게 하신다고 말해요. 내가 붙잡고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무감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시들게 한다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을 쓰신 박영동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육신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육신의 힘을 빼게 하신다. 우리는 삶과 사역에 육신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힘들고 쉬 지친다. 육신의 힘이 많이 들을수록 오히려 실패한다. 이 부분 중요해요. 우리는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 쓰러지는 것이다. 우리는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 쓰러지는 것이다. 너무 강해서 약하다. 그러나 육신의 힘을 뺄 때 성령의 힘으로 강해지며 삶과 사역이 좀 더 편해지고 수월해진다.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며 할 때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그에게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며 하신 말씀이 이것을 통해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네가 있는 것이다. 시들게 하는 은혜입니다. 좀 부끄러운 저의 과거를 오늘 좀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전에 이제 사역했던 곳에서 유년부를 담당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유년부 너무 귀여운 아이들이잖아요. 여름 되면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하죠. 여름 성경을 학교를 하는데 한 아이들이 한 60-70명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좀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뭐를 줄까 하다가 안수기도를 다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70명 안수기도 해보셨나요? 예. 근데 좀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써가지고 와라.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아이들이 카드에다 기록해서 막 썼습니다. 기도 제목 오는데 여러분 아이들의 기도 제목의 95%가 뭔지 아세요? 유년부 아이들의 부모님의 건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이들이 너무나 생각해요. 다 너 기도 제목 뭐니? 부모님이 건강이요. 부모님의 건강이요. 뭐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과 이게 밀착돼 있으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습니다. 정말 좀 은혜롭게 여름 성경학교가 마쳤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비보가 들려왔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지 한 2-3일 정도 지났는데 한 비보였어요. 우리 유년부 아이의 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다는 비보였습니다.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장기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소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비보를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여름 성경 학교 때 아이들 안수하면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무슨 면으로 사역을 합니까? 선생님 아이들 일명 영빨 없는 목사라고 기도빨 없는 이렇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상혁아, 너는 너가 할 일을 해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이, 상혁아,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제가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보낸 아이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이름과 내 자신과 내 자신에 주목하고 있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목사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쓰레기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장례식을 함께 참여하면서 보내고 아이와 연결해야 될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가족들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성령에 시들게 하는 이 사역,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영광, 나의 성공, 저를 낮추고 깨뜨리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시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시드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들게 하셨고 그 시듦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와 물까지도 다 요구하셨어요. 마지막 그 생명의 한 자락인 피와 물까지 요구하시는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우셨고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남은 것들을 다 쏟아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듬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피워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꺼이 시드는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그 시들게 하는 은혜를 통과하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시들어 보이는 그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에 마주하고 있는 시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쓰레기 같은 저를 시들게 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만지시고 빚으시고, 이것은 여러분 이 절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부활을 향한 준비였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의 죽으심과 같이 시드는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주님의 부활과 같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꽃피는 날을,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시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시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시듬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핍케 하셔서 우리를 파괴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것을 주시기 위해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시들게 하실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매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선물 중에 감정이라고 하는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저는 ENFJ예요. 맨날 웁니다. 감정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은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하면 좋은 것, 편안한 것, 내 마음에 기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 순종하지만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을, 사랑을 영락없이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요동해도, 시들게 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걸음을 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들게 하는 은혜를 통과하는 힘입니다. 시들게 하는 은혜의 자리는 말씀이 뿌리 내리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풀과 꽃이 시드는 자리는 이 뿌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내려지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서 믿음의 결정을 내리십시오. 내 기분과 감정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내 마음은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너무 내 모습이 싫고 나의 죄에 넘어져서 내가 부끄럽고 싫다 하더라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지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아니라고 하면 스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감정에 이끌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시들게 하는 이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